어제 다음 카페에서 좋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질문과 이 답변들은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아주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반퍼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인데, 가능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다음 카페에 자주 들리셔서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특히 독서 후기라든가 유튜브 영상 시청 후기 등등을 많이 남겨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다음 카페에서 아주 좋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수면 반각성 상태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이었는데요. 반수면 반각성이라는 것은 반은 잠들어 있고 반은 깨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저절로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상태인데, 일종의 바르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도라는 것은 중간 상태죠. 중간, 중엄. 무엇과 무엇의 중간이냐? 서로 이름과 모습이 다른 의식 현상의 중간 상태다, 이 말이죠. 잠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A라는 의식 현상이고요. 깨어있다, 이것은 B라는 의식 현상이죠. 유식으로 이야기하면 심소입니다. 의식 현상인데, 깨어있지도 않고 잠들어 있지도 않는 중간 상태, 과도기, 중엄, 바르도, 이것이 이제 반은 잠들어 있고 반은 깨어 있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의식 현상의 중간 내지 중첩 상태죠. 이 반수면 반각성 바르도 상태는 매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자아가 아무런 노력이나 의도 없이도 뒤로 물러나 있죠. 개인 자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가상의 주체인 이 개인 자아가 저 멀리 옆으로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이 좀 약화되면 본래의 것이 드러나죠. 프리즘이 사라지면, 프리즘이 없으면 본래의 햇빛이 드러나듯이,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단일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단일 의식이 위로 부상한다는 것은 행위자 없는, 체험자 없는, 경험자 없는 순수 자각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체 모든 붓다와 선현성가께서는 이러한 반각성 상태, 바르도 상태의 기회를 잘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바르도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에 우리가 임했을 때,
육체적 죽음에 우리가 임했을 때는 다른 할 일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이것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수면 반각성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 저절로 부상하는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죽음, 육체적 죽음 직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 죽음에 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몸과 개인은 잊어버리고요. 뭐 안 잊을라 해도 스스로 사라지죠. 몸과 개인 일랑은 근심 걱정 일랑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 잊어버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바로 이 일심 단일 의식 반야 지혜를 떠올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전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음 후의 아주 복잡다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저분한 그러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경전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일심 단일 의식 반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영원한 자유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죽기 전에 평소에 바로 이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에 대한 암과 이해, 깨달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궁극의 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 둘 다 엔드 관계입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있고 믿음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 이해도 있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이해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전식으로 영원한 자유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단 이런 일은 죽음에 임해서 꼭 일어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바로도 상태는 평소에도 매일매일 일어나니까요. 이러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평소의 이 궁극의 진실에 대한 이해와 암과 믿음을 떠올린다면 죽기 전에 죽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죽을 때 전혀 죽음이 없게 된다 라는 이 성각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확연히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물론 이 궁극의 지혜에 대한 암과 믿음이 선명해지면 그때 이미 다시는 불태전이죠.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프라저나 파라미타의 엄청난 힘이죠. 힘이다 이 말이에요. 자력 구원이죠. 타력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력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도마복음이 맞춰지고 티벳 사자에서와 동시에 그 죽음의 의식 세계 번역서를 강독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리 도반번님께서
예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미리 강독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식 30송 우리 텍스트 6페이지입니다. 13번째 노래인데 지금 8식은 7식 필터링을 통해서 1식부터 6식까지의 자기의식, 자기자각을 수단으로 해서 다양한 의식 현상을 펼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의식 현상과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의식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위대한 연극은 이원성, 이기통 엔진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좋은 거와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좋은 의식 현상을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12절, 13절, 14절까지 이 좋지 않은 의식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의식 현상, 즉 천국이라 하죠. 나쁜 의식 현상, 지옥이라 하죠. 이 천국과 지옥은 바로 우리의 선택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택자 없는 선택이고 행위자 없는 행위다. 즉 행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유의와 무의가 갈리고요. 그래서 중생과 성현은 이 무의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예수님께서 탐진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탐진치는 이때 이것의 실상이 뭐냐? 탐진치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실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 탐진치 사용 매뉴얼, 즉 탐진치로 대표되는 이 의식 현상, 1식부터 6식까지에 이르는 의식 현상의 좋은 의식 현상과 나쁜 현상 전체의 구조와 그 출처와 사라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사용 매뉴얼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본래 일초직입 열애지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잘 나오고 있네요. 13번째 노래입니다. 광, 첨, 해, 교, 무참 및 무괴, 도거와 혼침, 불신, 아울러 해태 이렇게 좋지 않은 의식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이 끝나고요. 유식 30송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서론이고요. 15절 이하가 본론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한두 구절이 이제 후기 내지 맺는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조금 번잡하더라도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쉬운 현대 한글 번역 텍스트 7페이지입니다. 광은 속이고 사기쳐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왜 도둑질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절도, 강도, 사기, 그 다음에 성범죄 이것은 십계명에도 있고 고조선 8조 건법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우르남무 법전에도 있고
대표적인 인간의 이 나쁜 의식현상? 의식현상이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제가 범죄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를 나쁘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요. 왜 일어나느냐 그 구조를 잘 파악해서 이 근본 뿌리로부터 힐링을 한다면 범죄는 범죄가 아니게 된다. 즉,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느냐?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무엇이 제1입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존과 번식이 위태롭게 될 때는 타인의 생존과 번식에 위해가 가해질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뺏으면 그 타인의 생존과 번식은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타인의 생존과 번식이 위태로워지든 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인에게 있어서 그건 나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 법칙이죠. 일종의 본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엄한 법률과 처벌로 다스린다고 이게 사라질 거냐? 인류 역사에 사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정견이죠, 정견. 이 일심 단일 의식, 반야지혜에 대한 이해 깨달음과 풀려남과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절도, 강도, 사기, 거짓말, 성범죄 이런 것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상처를 가할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심 단일 의식이니까요. 통째 하나로 난데 내가 나에게 무슨 내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별 어떻게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도둑질 하면 또 도둑을 당하게 돼 있고요. 이게 자연의 힘은 밸런스를 저절로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첨은 아첨에서 일거에 횡재하거나 권력을 얻으려는 의식이다. 자, 이렇게 지금 쭉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 문명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실제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이 구축되었고요. 이 문명의 결과물은 당연히 개인의 생존과 번식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도덕이나 법률이나 사회 구조 활동이나 등등을 통해서 또 종교 활동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완충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 어떻게 보면 상처를 그냥 이렇게 가려 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식할 때에야,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것이 쓰레기나 똥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쉽게 놓지, 붙잡고 있는 것이 쓰레기나 똥인 줄 모르면 왜 이렇게 냄새가 풍기지 괴로워 죽겠어 하면서도 계속 똥덩어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선명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선현성각께서 늘 이 알을 강조하셨지 엉뚱한 무슨 체험이나 육바라밀이나 이런 것 좀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이 만든 엄청난 선물이죠. 인간이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전부 자연밖에 없는데 인간의 이해와 암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자연인데 자연을 알려 하면서 이해와 암을 버리면 그처럼 바보 병신 짓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해는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하는 것이다. 교는 그만방자하게 함부로 까불고 날뛰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 도판에서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깨달았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결국은 보다 감추어진 세련된 생존과 번식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참과 무게는 무책임과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는 게 성인 군자가 아니고요. 당연히 인간은 잘못을 하는데 이 잘못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뉘우치고 사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가슴을 내는 사랑과 자유죠. 예, 이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는 매우 고귀하고 고매한 성인보다는 잘못을 범하고 용기를 내서 가슴을 내는 사과와 후회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훨씬 위대하다, 훨씬 아름답다, 훨씬 자유롭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는 들뜨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다. 혼침은 지엽 말단에 쏠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항상 주변부를 맴도는 귀신의 방랑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무슨 강연을 해도 도대체 무슨 들을 만한 소리는 한 30초라도 하면 다행인 이런 것이 주변부를 맴도는 것이죠. 부처님의 지혜다, 무슨 하나님의 진실된 가리킴이다. 뭐 얘기를 하지만 말을 못하죠. 뚜렷이 제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지혜가 뭐고 하나님의 진실이 뭐고 뭔지를 지금 당장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주변부만 계속 맴돌고 일반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경전이나 다른 사람 말만 계속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혼침이다 이 말이죠. 혼침. 불신은 진실을 듣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여 개인 습관에 굴복하고 의심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게 불신이 그러니까 일단 믿을만한 어떤 인연을 만나야 되죠, 사실은. 워낙 다 나만이 진실이다 이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가 없죠. 그 선택 기준은 뭐겠어요? 처음 우리가 이 길을 나섰을 때의 그 초심, 그 발심, 그것을 계속 기억한다면 이 초심, 발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견의 길로 올바른 궁극의 진실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인도되었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강하게 이제는 믿고 이해하고 믿어야만 한다. 이것이 불신을 우리가 넘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는 습관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매우 급해지는 것이다. 습관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매우 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고 이 진실을 이해하고 믿고자 하는 용기는 자꾸 주저하는 거죠. 마음은 급한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해태.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뭐 담배를 30년, 40년 피우고 술을 30년, 40년 마셨을지라도 참 끊기 어렵죠. 끊기 어렵지만 너 이제 한 대라도 피우면 한 잔이라도 마시면 바로 죽어 하면 바로 끊는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이 계기는 뭐냐? 바로 초심이다. 처음 우리가 이 길을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을 나섰을 때 그 초심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초심이 이 캄캄한 밤중에 이 프레시 전등불처럼 앞을 비추는 플래시 불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초심을 잊어버리니까 습관이 들어오는 거죠. 습관은 뭐예요? 개인 습관은 오로지 개인의 생존과 번식 그것만 몰두하는데 이 임시 설정된 개인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혁명을 하든 뭐 재벌을 일구든 죽기 직전은 다 부질없고 부질없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뭐 멋지게 연극을 했으면 뭐 또 모르지만 그러니까 후회와 이렇게 부질없음을 이렇게 한탄하더라도 그것이 이 연극의 일환인 줄 알면 그것도 매우 영롱하게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해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해태는 이제 게으른 것인데 주저하고 게으른 것인데 이게 사실은 법률 용어로 많이 나오죠. 이행기를 해태한다. 뭐 법정 기한을 해태한다. 책임과 의무를 해태한다. 뭐 이렇게 법률 용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